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한 집회에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라고 주셨습니다. 그 책에는 휴거라고 써 있었는데 종말이 올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지상 최대의 종말 사건 이렇게 써 있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증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겁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표지 보면 저기 가운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 거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얀 게 올라가는 게 신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보면 이렇게 차들이 교통사고 나고 이렇게 되게 혼돈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기사들이 운전자들이 휴가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증발해서 갑자기 없어진다니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발하는 것도 무서운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증발하게 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을수록 흥미롭기도 해서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우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92년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휴거 소동이었습니다. 1992년 추석 연휴에 경남 마산에 있는 한 산에서 성묘를 하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고압산 철탑에 뭔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한 젊은 여자의 시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서가 나왔는데 10월 28일을 앞두고 세상을 살기 싫어졌어요. 이렇게 유서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인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30대 임산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갑자기 낙태 수술을 결심하고 의사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28일에는 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낙태 수술을 해야 해요. 이번에는 경기도 군포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3남매 5식구가 사라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라지기 직전 친척들에게 자기 집 가구와 물건을 모두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월 28일이 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들 모두 가지세요. 이렇게 전국에서 기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1992년 10월 28일 이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이 와서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읽고 믿은 것입니다. 이 책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종말의 날에 세계 각지에서 10억 명이 동시에 증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선택된 자들만 휴거된다. 그때가 바로 1992년 10월 28일 24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조정하던 조정사가 휴거되어 비행기가 추락하고 버스 기사가 휴거되어 거리마다 온통 대형 교통사고가 난다고 말합니다. 또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7년의 대환난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10여 명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소나기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학살하면서 질병, 천재지병과 함께 전 세계 50억 명이 사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되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는데 이것이 선택된 자들을 먼저 들어올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죽은 신자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하고 또 살아남은 신자들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지 이 땅의 신자들이 증발하고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1991년 1월 17일 걸프전이 일어나서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공격하는 장면이 TV에서 생중계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을 직접 보게 되다 충격에 빠져서 더 깊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에 가세하는 교회들이 늘어났고 전국 250개의 교회와 10만 명들의 신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서점가는 종말론을 다룬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 적금을 해지하는 사람, 아이를 낙태하는 사람, 그리고 집 재산과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는 학생들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결국 검찰까지 나서게 되었고 전국의 신문에는 휴거를 믿지 말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고 모든 학교들은 휴거를 믿지 말라는 가정통신문까지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휴거를 주장한 날짜 한 달 전에 검찰에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돈을 헌금받은 명목으로 사기죄로 구속당하게 됩니다.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 예정되었던 휴거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TV 뉴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인파를 해치자 한 무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10월 28일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휴거하세요 휴거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부르면서 울부짖었고 운명의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12시가 되었지만 조용했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자 분노한 사람들은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1992년 휴거 소동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단 교회들과 사이비 종교에게 넘어간 사건처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난 성경의 말씀, 곧 종말론은 초대 교회부터 여러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 놓여 있고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의해서 살펴보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의 의견이 많이 갈라졌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안에는 천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칼리오이 에토스가 총 6번 나옵니다. 이것은 천년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 밀레니엄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천년 왕국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92년 휴거 소동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른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1825년 존 넬슨 답이라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주장했던 종말론입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천년 왕국인데 이때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결박되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하면서 인류 역사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밀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인데 공중에 끌어올려진 신자들은 7년 동안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환난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의 대환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휴거된 신자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렇게 2번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2번 재림이 있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년의 통치가 끝나면 사탄이 그리스도와 정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신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성도들이 한 번, 또 환난 중에 죽은 신자들이 한 번, 또 불신자들이 한 번 이렇게 총 3번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신다는 것과 사람들이 3번 부활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에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을 올바로 깨닫고 종말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첫 번째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전천년설의 견해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외에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 세상에 대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환난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실제로 온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전례 없는 황금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탁월하고 완벽한 왕정을 펼치신다고 말합니다. 또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상징이 아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들이 결박당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져와서 용, 뱀,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은 잠시 결박에서 풀려나는데 곧 예수님과 전쟁에서 패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한다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또 하나의 오류는 육체의 부활이 2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죽은 신자들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최후의 심판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그들의 주장은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5절에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 죽은 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지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천년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6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도 신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고 천년 뒤에 불신자들이 두 번째 부활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것은 영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의 부활한 몸과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영의 사망을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처럼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것으로 둘째 사망이 불신자들의 두 번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첫째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만 봐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 말씀과는 일치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과 또 부활이 천년의 시간차로 두 번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 교회 시대에는 옹호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천년왕국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후천년설입니다. 둘째가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전천년설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후천년설주의자들은 교회 역사에서 후천년설의 지배적이었고 존 칼빈이 이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또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대표적 인물로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천년왕국에 오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복음 전파가 왕성해지는 부흥의 황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 나라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고 전례에 없던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도덕적인 의로움이 넘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회를 의롭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가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들이 천년 동안 결박당한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사탄은 결박당했고 재림 때 잠시 풀려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배교를 하는 신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패하고 나면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황금시대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무천년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후천년설은 무천년설과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천년 동안 복음 전파가 왕성해져서 부흥의 황금 시대를 맞이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 쾌락에 빠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종말의 때 믿는 자들은 점점 적어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처럼 종말의 때에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리스도인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악에 빠진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점점 의로워지는 황금 시대를 맞이한다는 후천년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황금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후천년설 또한 성경적이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중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앞으로 미래에 올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이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 의미의 천년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 이후에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지금이 바로 천년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패하고 결박당해서 그들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지금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신자들은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우리가 중간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죽은 신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은 후에 완전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말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무천년설은 4세기 이후에 교회 안에서 가장 지배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는 무천년설이라는 명칭 자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일지는 몰라도 이 견해가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무천년설의 지배적인 입장이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이 현 시대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도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다른 견해들과는 다르게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신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4절이 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기 순교한 자들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 죽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사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불신자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올바른 해석은 죽은 불신자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의미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부활 사이에 천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조금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모든 형태의 천년주의를 반대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이고 어떠한 구별된 시대라는 가르침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기독교적인 세력이 나타나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져서 교회가 쇠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 땅에 환난, 배교, 악한 영들과 같은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고 동성애와 음란함으로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신교와 카톨릭 신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교회가 나이트클럽, 식당, 호텔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교회에 넘어가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교회가 실내 암벽 등반 시설로 변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보면 창문에 스테인 글라스 보이시죠?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면서 무천년설의 주장과 가장 비슷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권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 굴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믿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악한 자들은 형벌을 받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한 해 동안 교리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종말론의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가 다가갈수록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이단들이 출몰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을 비롯해서 666이나 14만 4천 같은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전천년설주의자들이나 후천년설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어 철자를 숫자로 바꾸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666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로마의 네로 황제를 뜻합니다. 따라서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올 때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지 못하면 환난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바코드나 신용카드를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숫자 14만 4천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잘 악용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된 지 벌써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의별 핑계를 다대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지금 성도들 14만 4천 명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1992년에 휴거소동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기에 힘쓰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악한 영에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